바울이요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근데 바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쭉 이렇게 보아오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다 끄덕끄덕 하시는, 그 누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바울 참 인생 어려워요. 매도 진짜 많이 맞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종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좀 출타했었어요. 3일 동안. 25년 준비하면서, 사역에 준비하면서 이제 1월 달에 제가 주제 설교할 본문도 좀 찾고요. 좀 설교도 좀 듣고 혼자 시간을 좀 보낼까 하다가 권사님하고 사모하고 아이들을 모두 다 데리고 좀 출타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권사님 김장할 때 참 어려운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모시고 좀 힘도 드리고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목회적으로는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진모를 2년 동안 키우셨어요. 예, 곧 돌아옵니다. 진모야, 그죠? 좋죠? 네. 그리고 예주도 사실은 아버지 목회 때문에 옥산 왔잖아요. 참 감사하게 적응했지만 지금 추운 겨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좀 쉼을 좀 주고자 같이 좀 떠났어요. 잘했죠? 아멘. 그런데 월요일날 밤에 출발했거든요. 화요일 점심 때부터 사모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궁수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저녁 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안 받아준다는 걸 억지로 좀 위해서 그냥 찾아갔어요. 밤에 12시, 11시쯤에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분만장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응급실에는 분만장에만 산모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그래서 검사를 다 받고 응급실에서 밤을 새고 안정을 취하고 바로 화요일날 아침에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고생 좀 했잖아요. 근데 좀 계획한 대로 좀 쉬다가 올 수도 있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계획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일을 충성하시죠? 열심히 애쓰시고 충성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물도 드리시고 때마다 봉사하시고 오늘처럼 막 가까운 음식도 해주시고 TV도 막 갖고 오고 봉사하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수 믿어 열심히 하는데 어째 좀 잘 되십니까? 문제 없으세요? 저만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도 잘 믿고 뜨겁게 믿어도
고난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지난주에 저도 그랬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아닌 척하고 시침에 뚝대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 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거는요 나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나 죽이고 나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죽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유대인 출신이죠.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바울 인생을 보니까요 그렇게 닮고 싶진 않아요. 부럽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신 적 있으세요? 별로 안 부러워요. 그렇게 안 살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인간적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인생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바라는데 바울처럼 고생하는 건 그닥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하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되는 건 인간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그건 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죠. 예수님 믿고 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고난이 있을 때마다 딱 나타나셔가지고 슈퍼맨처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해결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흔히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상은 예수 믿으면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더더욱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왜요? 나의 계획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불러가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 어렵죠? 하나님의 길대로 가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짐 버리고 사흘날 배 기구 버리고 여러 날 후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 선원들이 풍랑 때문에 배 기구를 다 짐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들고. 그리고 이튿날 후에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물속에 빠지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열나흘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믿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이들은 진짜 지금 죽을 위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요,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절이에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하루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리 쫓겨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은 안심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좀 지나니까요, 저리 막 밀려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언제 우리 구원해 주신대? 지금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었는데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배에 닻을 4개를 내리고 그저 움직이지 않도록 그냥 견디고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요, 이 바울은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움에 빠지지만 먹지도 못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바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느냐? 아우성쳤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바울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목회자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봅시다. 우리 3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주신 공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야 알기. 저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24절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바울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너희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줄 거야가 아니에요. 주셨다. 완료형을 썼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말을 믿고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이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일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파산인데, 나 이거 못 막으면 안 되는데, 이런 날 저도 겪었어요. 풍랑 속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그 상황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이리 해봐도 안 돼, 저리 해봐도 안 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음 그대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면 돼요. 현재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 이들이 지금 풍랑 속에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미래에 오실 영광은요, 지금은요 게임이 안 돼요. 말도 못 꺼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그 영광은요, 오늘 고난은요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자꾸 뭐하라고 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주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찾아온 그 고난과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리저리 풍랑 속에서 딸려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여줘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믿음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충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못 먹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기다리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35절이에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이틀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안 해. 열흘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안 해. 여러분 고민이 많이 오면 입맛이 뚝 떨어지죠. 제가 보니까 배에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열 나흘 동안 밥을 안 먹어. 네? 왜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안 먹고 싶어 안 먹은 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 입맛이. 내일 죽는데 뭘 입에 넣으면 뭐해. 근데 이것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라고 떡을 떼어줬어요. 거기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목이 좀 겹쳐 보이죠? 뭐가 겹쳐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할 때에 바울이 떡을 떼어 축복하고 먹기를 원하는 것,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 어려울 때요 우리가 육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먹을 거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육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떡을 떼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떼고 축복해서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거 먹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그 고난 속에서
땅굴 파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드셔야 됩니다. 육으로도 잘 드셔야 되고요. 영으로도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길이 있어요. 아멘. 그곳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요한삼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입맛도 사라지고요, 잠도 안 오고요, 내 몸에 그냥 독이 쌓이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왜?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결국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 힘 빼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먹자. 그러면 열 나흘씩 굶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먹고 그냥 뱃놀이하고 있으면 되지.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를 살려주실 건가요? 불평하는 우리 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미 야, 걱정하지 마. 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 빨리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릴게요.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알면서도 약속을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알긴 다 알아. 그잖아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당장 해결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오늘 선장 보실래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고 닻을 내밀채 하고 거룻배가 뭐냐면 구조선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다시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사공들 때문에 풍랑 만났잖아요. 바울은 미항에서 좀 있자고 했는데 백부장이 사공들의 말을 들어서 베레아로 가자고 하는 동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거룻배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치셨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 다시금 또 내 경험을 살려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하셨습니까? 고집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방법이 똑같은걸요. 내 힘이 다시 나오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벗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도망가면 안 돼요. 어려운 풍랑 만나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끝까지 도망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돌봐야 돼요. 육신을 잘 돌보십시오. 잘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 길이 있어요. 내년 저희가 큐티하기로 했잖아요. 큐티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큐티를 필 때마다 답이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276명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만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돼.
믿어, 안심해, 잘 될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진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폭풍 앞에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그 풍랑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